사람이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에는 도시화가 돼 가지고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다 이제 여기저기 떠돌다가 살던 사람들이 이쪽 동네에서 살고 저쪽 동네에서 살고 이러니까 그런 게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예전만 해도 이게 동네 단위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새로운 동네,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귀농 귀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귀농을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 텃세가 또 만만치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갈등을 또 못 견뎌 가지고 또 귀농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같은 시대들도 이런 토박이들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고대에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얼마나 그게 심하겠어요. 고대같이 또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에 새로운 외지인들이 이렇게 가축들을 몰고 전 집안이 때로 그냥 몰려오면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닌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는 한 마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한 나라에 70명이 들어가니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자기 형제들 그리고 자기 조카들, 이 가족들이 70명이 이제 내려와야 될 상황이 되니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러면서 얼마나 이제 텃세를 부리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요셉과 그 형들이 변복을 하고 만나고 이럴 때 같이 식사를 할 때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당시에 이 가나안에 살던 목축을 하면서 사는 이런, 요즘도 그 베두인족들은 목축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가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애굽은 그래 따지면 아주 큰 제국을 이루면서 당시 이제 두투모셉 1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배를 하던 당시였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번창하고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이제 나라였으니까 이 가나안에 살던 이 떠돌이들, 뜨내기들이 온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는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 유랑자들이잖아요. 이 풀나는 곳에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목축을 하고 이래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이렇게 하던 그런 비천한 신분들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자기의 친족들과 가족들을 이제 제국의 왕인 이 바로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한다는 것은 요셉이 당시에 누렸던 그 어떤 고위 직분과 그 지위의 그 종기성 이런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요셉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치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이 뜨내기들, 이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왕 앞에 올라와도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거침없이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형들이 자기의 영광, 부귀 이런 것의 명예에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감출 수도 있잖아요. 아이 굳이 형들이 맞나 이러면서, 여러분 청와대에
그렇죠? 누가 있으면은 그 데려가 가지고 자기 사람 소개시켜 주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예? 도리어 자기의 명예에 누가 될까 봐 감출 수도 있는데. 예? 이 배른 자식들도 보면 어떨 때 뭐 학교에 엄마가 도시락 싸들고 오면 아줌마 왔어 이러면서 아줌마라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예? 그런 아주 못된 자식들이, 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없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또 자기 아버지를 바로 앞에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해주는 것은 요셉의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주 지금 자기 집안에 아주 중대한 일이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기 때문에 자기 집안 자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지금 자기 수중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직접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죠. 자, 이걸 누가 준비해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벌써 요셉을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바로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자, 애굽의 이때 왕궁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고센 지역에 있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요셉은 바로에게 넌저시 자기의 의중을 바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그들이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 보면은 나중에 보면 요셉이 마차를 타고 한참 내려가요. 고센 땅으로.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걸 보면. 그런데 어디로 가라 그러면 고센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형들한테. 요셉은 그 지역을 가나했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비옥하고 좋은지 잘 알고 있죠. 특히 목축을 하는 자기의 가족들은 살기가 어디에 좋으냐면 그 나일강 유역, 우리가 나일강 삼각지다 이러죠. 그 우리가 지금도 지중해 사진을 딱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 있는 지역 쪽에 보면은 이 나일강 삼각지가 있는데 거기는 푸르러요. 다른 데는 시뻘건 황토들인데 거기는 푸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유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금도 가면은 이 나일강 지역이 엄청나게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모든 상권과 해상 무역들이 거기에서부터 다 이루어질 정도로 그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이 바로 왕한테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가족들 오면 지금 고센 땅에 있으니까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을 넣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에서 보면 5명을 택했다라고 할 때는 처음과 마지막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서 5명을 택했을 때 어쩌면은 장정, 튼튼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보다는 좀 왜소하고 키도 작고 아마 이런 형제들을 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왕이 봤을 때 아주 건실하고 튼실하고 아주 대장부들이 오면 그 쓸만하네. 그래 뭐 해서 내 경호원으로 채용할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요셉의 동생들과 형들이면 내 근위병이 되면 좋겠네. 이럴 수 있겠지만 요셉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아주 요셉이요 용이 주도해요.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용병감은 아니고 목축이나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목동 정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비천하고 초라한 이 야곱의 자녀들의 신분과 그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계 방식은 이 히브리인들과 애굽인들을 구별해 놓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섞여버리면 이게 깨어지잖아요. 언약의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통혼해버리면 언약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집안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 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끌고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이 구별을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센 땅에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면서 야곱 족속들이 이 애굽의 세계와 가치관에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보호한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가 이 지상의 속에, 세상 속에 있다 해도 우리 교회는요, 세상과 혼합이 되거나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리어 이 교회가 세상과 잘 타협하고 세상과 잘 섞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발을 맞춰주고 손뼉을 쳐주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그랬대잖아요. 예? 직장에서 상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줄 알고, 야, 술 마셔봐. 담배도 한 대 피워봐. 술 뭐 마셔도 되잖아. 예수님도 포도주 뭐 만들어가지고 드셨는데, 예? 너도 먹어봐. 이러면서 이제 먹게 했다는 거예요, 술을.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뭐 마시지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먹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술을 안 먹은 크리스찬은 더 신뢰하고 술을 먹은 크리스찬은 신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다는 거죠. 신뢰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지. 예? 자기한테 눌려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도 술을 같이 먹어줄 때는 잘했어. 그래 이러면서 좋아할지 몰라도 뒤돌아서 가지고는 쟤 가짜배이다 이런. 예?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으로 순결성을 유지할 때에라야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양재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교회가 세상의 영화를 누리게 되면 본질을 망각하게 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개척 교회일 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나중에 크면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뭐 그런 게 아니죠. 하나하나 우리가 개척 교회에 지금 돌담을 쌓듯이 돌을 하나하나 지금 쌓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런 돌을 쌓아야지.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돼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돌벽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세상의 멸시와 비난을 당하고 혐오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야곱의 족속들, 바로 언약 족속들이잖아요. 이 언약의 자녀들이 이 신성한 유대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이 복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도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그랬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요셉도 애굽에서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 자손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때까지 애굽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됐던 거예요. 만약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겠냐 이거예요. 여기가 좋은데 무슨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전쟁해야 되고 그 땅에 토박이들하고 싸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고센 땅에서 목축이나 하면서 살도록 자기 종족들을 그렇게 보존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용의주도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요셉이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죠? 예? 어찌 나처럼 이런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셨다. 자기는 지금 그 처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항구적으로 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잠깐 동안 우리는 여기 나그네 세월로 살아가는데 하룻밤 유숙하는 이 여인숙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돌아가야 될 곳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하나님의 천국 본향이 거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구약시대 당시에는 아직은 천국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그림자만 천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가나안 땅을 이 예표로 모형으로 천국을 삼아서 본향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신약 성도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지체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가 참여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중동 땅에 다시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 그 자기 형제들이 목축업을 하고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참 이런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의 교훈을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한 형제라고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을 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이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물어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것도 요셉이 벌써 이 형들에게 입에 넣어준 말이죠.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다들 목동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말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고센 땅에 우리로 살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이 나그네들을 그 좋은 땅, 비옥한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서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지금도 보면 그 나일강 삼각주가 그렇게 비옥하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강 상류로부터 나일강에서 흘러내려오는 온갖 모든 그 비옥한 것들이 그곳에 막 쌓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뭐 엄청난 곡창지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그 고센 땅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자, 5절에 요셉에게 바로가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와 형들이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고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 가운데에 바로의 가축들을 관리하게 하라고 바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의 가축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 왕궁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대신 강요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나인들도 많이 있고 상궁들도 있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마다 다 그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한 자리 맡으려고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이외에 자기의 형제들은 이 왕궁에서 그 어떤 이권에도 개입하지 않도록 다 완전히 격리를 시켜버려요. 요셉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로의 가축을 가축하는 것에도 관여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보면 관리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여러분 겸손하게 일들을 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고 왕 다음으로 제2위 2인자였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시골에 있는 사촌 동생들까지 조카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막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먼 옛날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대통령 친인척이고 뭐 그 또 청와대에서 누가 근무한다 그러면 전부 다 뭐 민정수석에 뭐 누구다 이러면 다 사돈의 팔족까지 해갖고 다 시킨단 말이죠. 요셉은 공명정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나중에 모두 다 자기한테로 그리고 자기들 형제들에게로 화살이 돌아갈 것을 미리 다 알았어요. 그게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형들에게도 직책을 내리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센 땅에서도 직책을 내려가지고 어떤 고관이 될 수도 있게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 본토인들과의 어떤 기득권, 어떤 이권 다툼이 조금 더 일어나지 않도록 요셉은 아주 용의주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줘요. 여러분 그런 게 없이 사는 게 더 낫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권 다툼을 안 하면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관계 속에 없기 때문에. 그저 가만 놔두면 이 사람들은 그냥 건들지만 않으면 저들끼리 알아서 그냥 풀 뜯어먹고 잘 사니까 목축하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 요셉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언젠가는 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나그네 길에 하룻밤 여인숙같이 애굽을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25절 보십시오. 24절 25절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언약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에 대한 신앙이 요셉한테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뭐라고 그러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말은 다시금 당신들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맹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비록 당시에 요셉이 말한 그 가나안 땅,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이 당시에는 약속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해골을 죽어서라도 그 해골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이 깊었냐 이거죠. 이런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본향의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바로와 야곱이 만납니다. 요셉이 그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해서 왕에게 자기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 야곱을 세웁니다. 그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참 이 노년에, 그죠? 이 나이가 130이면 얼마나 이제 거동이 쉽지 않은 이 어른을 모시고 이제 들어가 서서 왕 앞에 세우니까 이 바로가 왕이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 노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묻는 거예요. 당신 나이가 몇이요? 이런 물었잖아요.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이 젊은 왕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예? 참 자기 형에게서부터 쫓겨가지고 하란 땅에 갔다가 거기서 또 자기 외삼촌한테 또 노동을 착취당하고 그러면서 또 오랜 세월 살다가 이제 다시금 또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만나고 또 그 와중에 자기 딸 디나가 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또 자기 아들 요셉을 또 잃어버리고 그 막 고통 속에 그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그네 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영원히 누리고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죠?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고 그걸 복되게 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복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서 그걸 다 쓰고 못 가요. 이렇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셉하고 얼마나 이게 이제 막역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었죠. 그리고 이젠 또 자기 종족을 고센 땅에 이제 정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이 왕이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바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바로가 평안해야 자신들도 평안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 바벨론의 왕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그 외에 다른 왕들 다리오 왕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막 그들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묶여 있었어도 그곳에서 왕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보면 돼요. 왜? 왕들이 평안해야 자기들이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어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백성들도 모두 다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 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교회도 평안한 거예요. 저 북한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물론 그 성도들이 우리보다 못하단 말은 아닙니다. 저는 북한 성도들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봤어요. 북한에서 지하에서 활약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녹음을 해갖고 온 거예요. 들어보니까요, 우리 한국 이 남한교회가 북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북한교회가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권사님이, 이 나이가 100발이 되신 권사님이 막 조용히 기도를 하시는 거 녹음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남한의 성도들, 남한의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성도가. 여기는 배불리 먹고 호요식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서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퓨리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과 압제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위에 복을 주셔야 교회도 평안하고 성도들의 신앙도 하나님께 예배드림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국가에 대한 신앙 고백 조문이 딱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바른 신앙의 이해도 가지고 있어요. 칼빈도 그걸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국가와 위에 있는 위정자, 옛날 같으면 왕이죠. 오늘날에는 뭐 대통령이나 그리고 여러 이제 강요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당국자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겁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야곱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바로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공교회의 공적인 기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에 이제 바로가 이제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 고센 땅에서 살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을 해서 애굽 땅 좋은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람셋과 고센 땅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이거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있긴 한데 아마 같을 거라고 이렇게 봐요. 고센 땅이. 왜냐하면 나중에도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이 람셋을 고센 땅으로 보는 이런 견해가 지배적인데, 이 람셋이란 말은요, 여기서 라라는 이것은 태양의 신을 말해요. 그 이집트에는 태양의 신을 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아세스 이러면 이게 뭐냐면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 있잖아요. 모세. 투투모세스 이러잖아요. 그 모세도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이름 뒤에 모세스가 붙는 거는 이거 이제 낳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람셋이라는 말도 바로 그 태양의 신 라가 낳았기 때문에 그 땅이 아주 비옥하고
아주 좋은 옥토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들이 살고, 나중에 출애굽도요, 이곳 람세스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발원지가 이 람셋이에요. 자, 이제 13절에서부터 쭉 이제 여기서는 뭐 크게 볼 것은 없고요. 이제 요셉이 이곳에서 이제 통치를 해가지고 모든 국고를 이 비돔성에다가 쌓고, 거기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아주 이제 왕의 재산을 엄청나게 이제 부가 증가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이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모든 이제 이 기근을 통해 가지고 모든 가축들과 땅들과 토지와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왕에게 이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왜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요셉이 그렇게까지 바로에게 충성을 해서 그 일을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왕의 비위를 확실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 이런 거 보면은 그 신들러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고 학살을 당할 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귀중품이나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나치들한테 그죠? 이 비리 장교들한테 막 이걸 매수를 해갖고 그 사람들을 딱 생명을 빼내잖아요. 요셉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 족속들이 고센 땅에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애굽 바로에게 다 줘요. 자, 이것을 더 크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바로에게 그냥 공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공짜로 무이도식 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요셉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값을 이런 것을 통해서 치워주는 거예요, 애굽 왕한테. 그런데 나중에 이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값을 주고 사실은 고센 땅에서 살게 해서 왕궁의 부를 갖다가 증식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나오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고 나오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모든 보화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얻어가지고 나오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게 하실 때 그냥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요셉을 통해 가지고 값을 충분히 치르고,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예수님의 예표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바로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어요. 그리고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해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결국 이것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그 7년 기근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냥 그 애굽 7년 기간 동안 요셉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그 7년 기간 동안 자기가 권세를 누리고 호요식하면서 술집이나 다니고 막 이렇게 열악을 즐기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7년의 세월을 잘 관리해서 모든 애굽의 토지들이나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로에게 바르게 돌아가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생업을 얻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요셉은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이 애굽 땅에 온 지 17년 만에 이제 147세가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도 말해요. 자, 29절 보세요.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그 12형제들 모두가 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신앙이 철두철미하게 훈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에 살면서도 언젠가는 저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 이제 잊어버리겠죠. 그렇죠? 그 땅 잊어버리고 그냥 고센 땅에서 먹고 살기 좋으니까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시는 거죠. 바로를 통해 가지고 애굽의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막 노예로 삶아 가지고 막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기들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좋으면 크리스찬들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살면 쉬고 싶다. 내 영혼에 진정한 쉼을 누리고 싶다. 이러면서 천국을 사모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31절에 야곱이 이 요셉에게도 말합니다.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러면서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이후로 요셉도 이렇게 자기들의 동족에게 맹세를 시키잖아요. 너희들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건데 그때 갈 때 내 해골을 또 메고 가.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 예표, 상징으로의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약 백성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천국을 우리는 믿음으로 벌써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